한글 법보 연물집에 지난번에 우리 그 애불문 가지고 했어요. 애불문. 근데 애불문 할 때 그 애불문은 오분 법신향이라 그랬죠. 오분 법신향.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법문을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소리까지 처음 들어볼 거예요, 보면. 그런데 절집에서 앱을 할 때 쓰는 의식문이에요. 앱을 할 때 쓰는 의식문. 여러분들 아까 앱을 모셨죠? 그 앱을 할 때 쓰는 의식문에 보면은 앱을 할 때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아,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41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은 오분향 애불문 했죠. 애불문 이 소리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그 내용을 써놓은 글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애불은 알잖아요. 애불은 부처님한테, 그냥 쉽게 하면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절을 할 것이냐,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애불문이고, 이 애불문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 가장 좋은 절은 어떤 절이겠어요? 중생의 마음을 올리는 절이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올리는 절이겠어요? 제일 좋은 절이 부처님 마음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으로 올릴 때 그 부처님 마음, 그거를 법신이라 그래요, 법신. 부처님이 몸을 삼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부처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절집에서 법 이야기할 때 그 법이 뭐냐?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부처님 몸으로 삼는다, 이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을 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5종류의 그 모습으로 그 부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뭐냐?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줄이면은 더 귀에 익은 내용으로 개정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개정해. 개정해, 요걸 삼학이라고 그러죠. 개정해, 이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이게 삼학이에요. 그러니까 개와 정과 해, 이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이걸 개정의 삼학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러면 개가 뭐냐, 개가. 그 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계율이에요, 계율. 계율.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부처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모습대로. 응?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계율을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받아들이기 좋아요, 보면은. 계율을 지켜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름답게 삽시다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똑같은 이야기거든. 근데 계율을 그러면은 이 없고 쟤는 그런 게 은근히 들어가 있고, 아름답게 삽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소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계율이에요, 계율을 보면은. 그 다음에 정, 그러죠? 정.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이야기해요, 선정. 선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냥 부처님 마음을 선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개정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그 밑바닥에 들어앉아 있는 마음은 선정이에요, 선정. 응? 그래서 개정할 때 그 정은 선정의 줄임말이야. 개는 계율의 줄임말이고요, 보면은. 그러면 선정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러면 개와
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보면은. 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계율, 이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면은 생활에 어려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보면은. 어려울 게 없다, 이 소리 어려움이 없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럼 지혜롭게 사는 거야, 지혜롭게 보면은. 그걸 지혜, 해자를 줄여가지고 해자를 쓰는데, 개정해 할 때 그 해자는 지혜예요, 보면은. 그래서 개정해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줄임말이다. 이 불자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배워나가야 한다. 항상 배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 개정해 이 사막이 완성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근데 절에 와가지고, 해탈한다 그러죠, 해탈.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요, 해는 번뇌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보면. 번뇌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고민이 사라졌다, 고민이 사라졌다, 이것은 고민에서 오는 어려움이 없다 소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개정의 사막을 완성시켜서 중생의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걸 해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탈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해탈하신 분 부처님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따로 배우고 선정을 따로 배우고, 계율을 따로 배우는 데는 저기 송강사 가게 되면 유월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그 계율 공부만 해보면은. 그 다음에 선정만 따로 배우는 데는 선빵이, 선빵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갔을 때 그 모습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가지고 지혜가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가 완성되는 분이 부처님이고, 이런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가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가마가 절로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럼 가는 곳곳마다 중생 제도하죠. 그 중생 제도하는 그 부처님 가르침이 해탈지견, 그렇게 이야기, 해탈지견 보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향 했죠, 보면은. 그러니까 저녁에 앱을 할 때 그거부터 시작했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향 그랬어요, 보면은. 근데 저녁에 앱을 할 때 앱을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절을 올리게 되면 그 절 하나하나가 지극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수행이다. 굉장히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딱 기도하게 되면 마음도 환해져요. 주변도 환해져요. 응? 환해지면 빛이 있어서 환해지는 거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서 몸에서 빛이 난다, 이 소리예요, 보면. 그게 부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나오게 되면 그 빛이라고 하는 건 여기만 있어요? 주변을 환하게 밝혀요? 환하게 밝히죠? 여러분들 정말 지극한 마음을 지극한 절을 올리게 되면 그 빛이 이 주변만 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방세계를 환하게 한대요. 그 시방세계를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이렇게 말이 들어가요. 자, 광명은 뭔지 알아요? 빛이에요, 보면은. 예? 근데 우는 구름이에요, 우는 구름. 우는 구름. 대는요, 대라고 하는 건 저는 좌대 같은 거예요, 좌대 보면은. 누각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광명, 그러면 빛으로 만들어진 구름이야.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얀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뭉게구름이 있고, 먹장구름 있고, 구름 종류가 많잖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 몸에서 그 빛이 나와서 빛 자체가 팍 모여있게 되면은, 그게 구름 모습처럼 이렇게 두둥실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탁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돼가지고 삐출된 그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탁 올라서서 앉아서 부처님한테 예불을 올리는 거예요, 보면. 그게 광명운대예요, 보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 그 빗구름에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호공이 이제 두둥실 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주변 법계. 주변 법계. 주라고 하는 것은 두루주자예요. 여기서 쓰는 변자는 변돌이 변자가 아니고 두루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변할 때 이 변은 변돌이 변자가 아니고 두루하다 뜻이라서 주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가득이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가득이. 그 이 세상 가득이를 우리 불교 용어로 말하면 주변 법계.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그 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보면.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돈을 많이 벌어서 문명의 어떤 이익을 전해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해요, 보면 중생들한테는.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큰 그 제도예요.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주변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법계예요, 보면은.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주변 이 법계에 빛으로 드러난 내 모습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화엄경에 그대로 다 나오는 소리예요. 화엄경. 지금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 세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저절로 느낌이 좀 빠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도 익어져 있으니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요. 물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 주변 법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라는 그 모습이 진정성이 있고 지극정솔하다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절을 하고 있잖아요, 절을 보면은. 절을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는 것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내 지극정성을 올리는 거예요. 네? 지극정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양. 그 뒤에 나오는 게 무량, 불법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법성이 뭔지 아시죠? 불법성 할 때 그 불은 부처님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주는 가르침이 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배겨져 있어야 돼요, 보면. 그래서 그 법이 옳은 법이냐, 잘못된 법이냐, 이걸 가리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중생의 마음을 쓰느냐, 이걸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주는 가르침인데 그 부처님 마음속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법이다. 그게 법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그런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행자예요, 수행자. 근데 우리 불교에서 특히 우리 한국 가운데 그 수행자 집단은 승가 스님들이잖아요, 보면. 불법 승할 때 원래 그 승은 승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승가의 뜻을 확장적으로 보게 되면은 청정한 마음,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승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청정승가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불법 승할 때 승은 보통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뜻은 스님 해가지고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청정한 사람들의 청정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좋지, 보면은. 그래서 불법 승할 때 볼 부처진 마음을 가지신 분이 법,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분들이 승이다.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승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스님들은 늘 절에 살고, 부처님 그늘에 살잖아요, 보면은. 청정승가를 대표하시는 분이 스님들이다. 그래서 승자를 넣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불법식이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방에도 있고, 저 눈에 보이는 저 주차장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스쳐오면서 받은 그 모든 강령 속에 불법승 3번은 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부처님이 떠나지 않으면 다 그 부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 세상 부처님 많은 게 없어요. 이 세상 부처님 많은 게 없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무량, 그렇게 표현해서. 무량 불법성. 무량 불법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정신과 그 공동체에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 그 공양이 여러분들 지극정성을 한번 하는 그 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저녁 예불을 모시면서 그 절 한 자리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황명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황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재미나게 여러분들 마음이 의지하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마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보면. 그 여러분들 자체가 환경이 된다 그러면 내가 보고 듣는 게 전부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는 게 다 환경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강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내가 절을 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 향. 향은 향기잖아요, 보면은. 절하는데 향기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조계사 가가지고 절을 해요, 절을 쫙 하는데, 거기 있는 그 신도들이죠. 그때 뭐 신도 개념도 없었는데,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내 손을 이렇게 잡는 거야, 보면은. 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왜 저를 그렇게 지극정성 하느냐고. 지극정성 했던 모양이야. 이렇게 막 잡아. 그거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큰 절 조계사 법당 가면 절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한쪽 귀쪽에서 절하는 그 동자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신심이 나서 그런 건 몰라도 와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참 저를 이쁘게 한다 보다 그 칭찬 많이 들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절을 많이 하신 분들은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그러니까 그 모습의 향기를 개향, 그분이 쓰는 부처님 마음, 그 마음의 향기가 정향. 그런 모습을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게 척척 풀려, 그게 해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부처님이지. 그게 불향이야. 불향은 다른 말로 해탈향. 해탈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 해탈하신 분, 그런 향기를 가지신 분이 돌아다니면은 중생제들은 절로 돼야 안 돼요. 절로 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대방광불 화경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대방광불 화경 다 배워버렸어요, 지금. 다 배웠어요, 진짜예요, 보면은. 대방광이 대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거나 본문을 들을 때 큰 대자가 나오면은 이게 부처님 마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95%, 98% 맞아. 경 제목에 대방광불 할 때 대자는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방자는요, 반듯할 방자예요. 반듯할 방자.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모습이 반듯하게 드러나겠어요? 흐트러지게 드러나겠어요? 그게 방의 방계유랑 똑같은 거예요. 개랑 똑같은 거예요. 개는 선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가는 곳마다 중생제도가 전부 된다 그랬죠? 한없이 중생제도를 해가는 게 광이라, 광. 우리가 광대하다 그런 표현 쓰죠. 광은 크다, 넓다에 보면.
삶의 영역이 크고 넓어지는 거야. 대방광이군요. 대방광도 가만히 보니까 개정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개정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 분이 부처님이야, 부처님. 그러니까 대방광불, 그 세 가지를 완성하신 부처님 불. 그게 계양, 정양, 해양할 때 해탈창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은 세상을 봤을 때 전부 부처님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자체가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부처님을 꽃으로 비유를 하고, 꽃으로 작업된 세상이 화엄인데,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처님으로 작업된 세상이 화엄이에요, 보면은. 네? 부처님이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해탈치견 향하고 또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이런 말은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쫙 맞아떨어지네요, 보면은. 그래서 5번 법신향도 대방광물, 화엄경, 이거하고 탁 연결이 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불교 공부가 쉬운 게 요게 기초예요, 기초. 요것만 탁 짊어지고 경이든 오록이든 이 스님들 법문을 들을 때 거기에 딱 그 마음에 정리가 된 걸 그걸 비춰봐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법문을 제대로 하는지 엉터리로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처음 들어서 그 감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듣다 보게 되면은 법을 보는 눈이 생겨. 부처님을 보는 눈이 생겨. 그러면 외도들한테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애벌문 이 속에 모든 공부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네? 그 모든 공부 가운데 핵심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치견향에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5분향 그러죠. 5분향. 부처님 마음을 5각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봐가지고 거기 부처님 향기가 나와요. 보면은 그 향기를 가지고 예불을 하는 것 이게 5분향 예불문이다.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계랑 광명운대, 주변법계, 군양시방, 무양, 불법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양, 정양, 해양 위에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공원삼보전, 원수애납수, 원수잡이 애납수, 요거 있죠? 요건 새벽 예불할 때 쓰는 거예요. 새벽 예불할 때. 새벽 예불 나오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새벽 예불? 이제 큰 절에 가서 새벽 예불을 하게 되면은, 종치고, 북치고, 징치고 난 다음에 그 예불 딱 시작할 때, 아금, 청정수 해가지고 이제 신들 윤불을 해보면은, 아금, 청정수 할 때, 그럼 내가 이제 청정수. 우리는 지금 청정수라고 그러는데 옛날 그 어른들이 정한수 쓴다고 정한수. 정한수라고 그러죠. 정한수 올려보셨죠? 옛날에 보면은. 정한수 할 때 저건 청정할 청자에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그 샘물 같은 거 탁 뜨게 되면 찰지잖아. 찰 한잔 하면 될 거야, 보면. 정한수? 정한수라 그래요? 정한수라 그래요? 네? 정자? 깨끗한 정자 쓰고 아는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우리 정한수 말만 했지 아직 한 번도 안 찾아봐.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대번에 그냥 그 핸드폰에 검색 기능 나오잖아, 보면. 그게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보면은. 모르고 모른다 그래야 돼. 그 확인을 해봐야 돼, 보면은. 예? 우물 안자?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보살님 사고가 되게 유연하신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어. 우물 안자가 맞아요? 아니, 그 한문에 이게 우물 안자가 이제 구분이 안 돼, 보면. 그거 나중에 봅시다. 어떤 절 되는가 보면. 정한수, 정한수라고 하면 잘 안 쓰죠. 정한수
여기 꽃하자를 쓰래. 그리고 국어 사전에는 우물정자를 써. 우물정자. 이걸 정화수라고 그러고 청정수. 근데 우물 안자가 우물정자구나. 정자. 그러면 우물정자를 쓰면 안자가 다른데 정화수라 그러나. 요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사전에 올라온 것도 이 사전 쓴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사전 쓴 사람들이 정안수, 우물정자, 그럼 안자가 무슨 안자가 들어요? 정화수, 영천수. 아니면 정한수는요, 그냥 우리의 순수, 우리 말로 봐도 또 괜찮고, 순수 우리 말로 봐도 괜찮고. 정한수가 전라도 방언이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수? 꽃 하자. 정화. 정화수. 이거 봐요. 우리가 늘상 쓰는 말도 제대로 못 배워놔가지고 한번 밝혀보자 그러면 이제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근본을 잘 다져놔야 돼요, 공부할 때. 근데 하여튼 우리는 청정수예요. 이 표현이 제일 좋구만.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아금 청정수 해가지고 우리가 닭인물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닭인물을 딱 올릴 때 변이 감로다 그래요. 물은 청정수를 딱 올렸는데 그 청정수가 감로차로 변해, 감로차. 근데 그게 우리가 물을 올려놨는데 이게 감로다로 변한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물을 올려놨는데 이게 감로다로 지금 변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이 그렇게 신비하답니다. 일단 물을 한 잔 올려놓고 지극정성을 올리게 되면 그 물 자체에 어떤 힘이 들어가. 부처님 가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닭인물 올려놓은 그 물을 꼭 따라서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따라서 아픈 사람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겨보면은. 그리고 또 뭐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냥 내가 확인할 능력은 없고 그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물 구조가 바뀐다 그러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걸 너무 잘하는 거야. 아금 청정수. 내가 지금 이 새벽에 가장 깨끗한 물을 한 잔 탁 떠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데, 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이 청정수에 내 정성이 가미가 되면은 변이 감로다. 감로가 됐던 게 보면은. 그래서 봉헌 삼보전, 삼보 앞에, 삼보가 뭔지 아셨죠? 불법승이라고 해서 보면, 그 삼보전에, 불법승 삼보전에 봉헌, 밥 들어 헌공합니다. 봉헌. 밥 들어서 제가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봉헌 삼보전. 자, 그거 이렇게 올렸을 때 부처님이 그걸 맛있게 받아 드셔야 돼? 난 몰라 해야 돼? 그래서 원래 그 공양물은요, 다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고, 주는 사람은 받아주기를 바래서 공양물을 올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원하건대 이 수라고 하는 거 다 손을 들이올 숫자에 보면, 요 수는요, 자비심을 내려주시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의 자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원수, 부처님의 자비심을 드리워서 애납수, 우리를 애틋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애틋하게.
애틋하게 여기어서 납수, 이 차를 받아 드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원수의 애납수 뜻이. 그래서 번역하기로 부처님의 자비로서 애틋하게 받으소서. 부처님의 자비로서 애틋하게 받으소서. 부처님의 자비로서 애틋하게 받아 주옵소서. 이게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 자비 애납수.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자식으로 봐주는 게 좋아요, 불쌍한 거지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애자가 슬플 애자라 그래가지고, 이 애자를 어떻게, 불쌍하게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 보면.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애틋하다 하는 표현이 더 좋아. 애틋하다 표현 뭔지 아시죠? 애틋하다, 막 나고 한 살덩어리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쓰럽고, 뭔가 챙겨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보면. 그래서 이 애자를, 이 불쌍할 애자, 불쌍하게 봐줄 수, 이런 표현이 나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식으로 해가지고 써놓은 글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다 보게 되면은, 극락왕생하옵소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나?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는 사람은 내가 선물할게. 그 극락왕생하옵소서, 그 글이 되게 좋은 글인데, 그 제목을요, 영가 전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었어.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연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그 원명스님이라고 계셔. 원명스님. 근데 그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장이고 연보를 제일 잘한다고 그러고, 이 연보책도 만들려고 내가 무진 애를 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연보집을 번역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년 가까이 하더만. 10년 가까이.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뜩 보고, 저거 그냥 나한테 맡겨주면 한 달, 두 달이면 다 할 것 같은데, 10년을 하더라고, 10년을 보면. 10년을 하면서 책을 번역을 했느냐? 못했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보면. 단지 그 한 번 옷자만 잡으셨지. 그때 사람들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10년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 이러면 또 내 자랑 같아서 이게 팔푼인데, 보면은. 옛날에 지금 저기 기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경주 쪽이죠. 기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조그만 톡을 하나 지어놓고 공부만 평생 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진짜 호진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호진 스님이 80년도 초, 79년도쯤인가 소르본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해라. 요즘 박사가 너무 흔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70년도 후반, 80년도 특히 그 소르본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해. 그래서 옆에 있어 보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오더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그때 근무를 했었어.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스님이 거기서 동대 교수를 하다가 정년이 되기 전에 자기 제자 하나를 안양규라고, 지금도 교수할 거예요. 저 경주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그 아이 하면 안 되겠네. 옛날에 그 아이가 했는데, 보면. 그때 그분이 그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와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호진 스님 밑으로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성의 성령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 가가지고 옥스퍼드 갔는데, 옥스퍼드 갈 때 조건이 뭐냐면은, 네 옥스퍼드에서 해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내 자리에 널 줄게. 근데 그 교수도 승계가 가능한 모양이에요, 보면은.
근데 갔다 와서 정말 징계를 받았어. 징계를 받았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정년이 되기 몇 년 남겨두고 나와서 벌써 20년이 넘게 저기 어디야 기림사에서 이제 토구를 짓고 사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 그분이 동춘 스님이라. 동춘 스님 연세 드신 분들 아세요? 동춘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원로예요. 원로 보면은. 그러니까 동춘 스님, 고우 스님, 무효 스님 이 세 분이 연달아 그 보감사 주지를 옛날에 하셨는데 그때 이 동춘 스님이 최고 대장격이라. 대장격이 보면은. 근데 이 동춘 스님도 늘 홀로 정진하면서 사시는 분이 남 신세를 안 지고. 근데 이 스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하는 일이 있어. 그 하는 일이 뭐냐? 효 사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돈만 모이면은 만화책이든 동화책이든 아이들 교화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분이 기림사와 딱 사실 때 여기에 사시고 이제 후진 스님은 저기 겨울 건너가지고 여기에 사시는 거예요, 보면은. 한 번은 이분이 책을 딱 세 권을 들고 와가지고 후진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 10분 쉬었다 합시다.